뿐이지 실제로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천사들도 존재하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꼽아지 못한 영혼들은 실제로 음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보좌가 음부에서 고통당한 것처럼 우리 눈에 지금 우리 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있는 하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즉시 음부에 가서 그들의 영혼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다가 죽는 순간 그 사람은 또 하나의 현실인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또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주님 앞에 만약에 부르심을 한다면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낙원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 낙원에 가서 영혼이 지금 있는 겁니다. 낙원에서. 오늘 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주님이 그 강도, 십자가에 다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현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하나의 엄연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는 이 두 개의 현실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또 그것도 앞으로 나타날 하나의 또 현실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이렇게 모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처럼 공중에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다. 너희들 앞에. 자, 그리고 주님은 몸이 순식간에 변화됐어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변화돼서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변화된 이러한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변화된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앞으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만 전만 해도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전혀 다른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몸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주님이 변화돼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중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 야고보니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야고보, 요한은 여기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알아봤죠. 누가 이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죠? 집을 지읍시다. 여기서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살도록 집을 지어서 함께 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이 베드로에게 1500년에 죽었던 이 모세에 대해서 주님이 봐라 이건 모세다 모세 이스라엘 신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했던 모세다 하고 주님이 소개했습니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소개하지 않았죠. 또 이거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그냥 불벽을 타고 그냥 갑자기 그냥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다. 이렇게 주님이 엘리야라고 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개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죠? 자,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이 10월 당에서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들려받은 성도들. 그럼 주님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중에 들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 베드로 나옵시와 베드로 나와야 돼, 주님이. 베드로 나와라 그러고 이 사람이 이게 베드로다.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다. 이렇게 일일이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다. 그 다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너희들이 늘 얘기하는 조지 밀러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더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냥 소개하지 않아도 거기서 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 이분이 바로 그때 참, 그분이었구나. 이분이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성도였구나. 이렇게 참, 우리가 공중에 이제 만나게 되면, 신기하게 성도들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윤여신이었구나. 나와 살았던. 안 놀라운 일이죠.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땅에서 삽시다. 이 땅에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질 테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엘리야를 이렇게 여기서 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이미 죽은 성도들과 또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제 몇 년 동안 함께 살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 동안요? 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또 7년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성도들. 예. 그들이 함께 이 땅에서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랬던 이 땅에서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바람이 실제로 그때는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시고 두 번째 지상재림을 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구약성도들과 함께 신약성도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1000년을 우리가 통치하면서 주님 왕으로 이제 통치하시게 되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베드로가 주님이 이 모습을 보았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던 이 놀라운 모습을 봤던 것을 베드로가 또 베드로후서에 다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상에서 주님을 봤던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말한 것은 그냥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봤다. 주님이 공중에서 변화돼가지고 그 모시아 엘리야와 같이 영광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봤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산에 있을 때. 자, 주님이 앞으로 강림하실 때도 이와 같이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시면 다시 오심. 주님이 이제 그렇게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내가 직접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이 그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이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이 데살로니가서 4장의 말씀이 가장 공중재림에 대한 분명 확실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반응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선선한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여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재림이다. 공중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읽어볼 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환난당하고 또 이미 죽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죽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죽은 성도들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시게 될 때 그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실제로 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활이 이제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이 공중에 이제 오시게 될 때 죽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던 이 성도 실제로 이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자, 공중재림에 대한 어떤 징조들은 성경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중재림에 대한 징조들은 전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올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재림에 대한 징조는 7년 대 환란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주님이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거기에 대한 이 징조는 공중재림에 대한 징조가 아닙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이제 오시게 되는 이 지상에 오시게 되는 지상재림에 일어날 오게 될 그러한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이것은 전혀 어떤 징조들을 말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중재림은. 우리 로마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11장.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워낙 크게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 이 교회는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나타나지도 않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구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이 교회는 하나의 비밀이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오순절 탄생을 해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오늘날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영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속해서 이제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몇 명, 얼마큼 차야만이 이제 마지막을 이제 종결하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을지 이 숫자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도, 마지막 어느 성도가 구원을 딱 받았을 때 마지막, 얼마나 참 스릴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복음 전해가지고 딱 그 성도가 마지막 그 숫자에 딱 찼다. 그럴 때 이제 주님 공중에 오셔서 또 이제 교인은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찾는 얘기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게 될 나타날 수 있는 징조들은 전혀 말씀해 주지 않았고, 단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교회는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고 주님의 공중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이어서 오시는 건가? 공중 재림은 대상이 누구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이나 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공중에 이제 불러 이제 들러 올리시고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이제 부활해서 이게 공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는데, 자,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중 재림 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나타날까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함께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 이것에 대한 분별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도들 이때 교회하고, 구약 성도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과 이 교회는 이제 다른데, 우리 다니엘서에 손을 놓으시,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님 오심에 대해서나 이 요한계시대에서 아주 우리 몸에서 아주 뭐라고 표현하죠? 아주 많이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신 형제님 계시죠.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이걸 내가 좀 저도 잘 몰라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형제님한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공중재림할 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형제님이 다니엘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교제해 주는데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여기서 이제 환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7년 뒤의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할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신 얻은 자들도 있겠고 시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티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난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서 환난이 끝난 다음에 7년 뒤에 환난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중재림 때 구약 성도들은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니라 7년이 끝난 다음에 7년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게 될 때 그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해서 이제 이 천년 왕국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들을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어느 형님께서 19절부터 22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우리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흥분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들께 노래하라. 뒤에 있어는 빛날 모습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실에 들어가서 내 물을 가지고 불러가시는 자들이 숨을지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뼈의 죄악을 바라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쏟았던 피를 드러내자. 그 살아나는 자를 다시는 다루지 않으리라. 예, 여기서 이제 주의 죽은 자들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 부활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쬐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경민의 지향을 벌하실 것이다. 땅에 그에게 찾아본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따려오지 아니하리라. 7년 뒤 환란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잠깐 숨을 쬐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7년 뒤 환란이 이제 그 끝날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부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일왕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분별해 볼 때 여기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공중에 이제 오실 때 그때 함께 우리가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대사로전서 4장을 다시 돌아가서 네, 4장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이제 공중재림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께서 호령, 큰 소리, 여기서 좀 주님의 음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말하는 주님의 큰 호령이 저는 이미 죽은 성도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때 죽은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만 참여하는 자들만 그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이제 심판, 심판을, 100% 심판 때까지 그들은 이제 우주에 있다가 이제 100% 심판 때 부활하게 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이들을 구원하지 못한 자들의 부활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큰 소리, 이 호령 소리는 이제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부활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이러한 주님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하고 나사로를 불렀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천사의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광야에서요, 뭘 불렀습니다. 막 자기 시간이 바쁘고 막 하나님 분주하게 있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이제 뚜뚜뚜뚜 하고 나팔을 이제 울려 부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렇게 모이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등을 다 중재해놓고 이제 모이는, 이 나팔 소리가 모이는, 또 하나의 나팔은 이제 떠나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구름 기둥이 옮기니까 떠나야 된다 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구름 기둥을 쳐다보지 않고 뭐 있던 성도들은 뭐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다른 성도들은 항시 구름만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귀로 들으니까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다. 빨리 이 집을 챙기자. 그래서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와 떠나는 나팔 소리가 있는데, 제 생각할 때 불러 모으는 이 나팔의 음성은, 이 의미는 이제 죽은 성도들을 이제 깨우는, 이미 죽은 성도들. 그 다음에 떠날 준비가 됐다.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는 놔두고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나팔 소리가 불려 퍼지면 우리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의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갑자기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그대로 내려놓고, 모든 것 다 그대로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세상 미련 없이 공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와 떠나라! 이제 갈 때가 됐다. 떠나라! 이 집을 챙겨라!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들 일시에 모든 걸 다 중지하고 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구름 기둥이 옮기는 대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언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 우리는 모르죠. 내일 아침이라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중지하고 이제 공중으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결국은 자기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현실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쩌든지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째 부활은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이들은 두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이 부활, 얼마나 놀라운 이 부활. 자,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죽은 성도들은 영혼만 가서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영혼만. 그런데 이제 주님의 공중에 임하게 될 때는 그 영혼과 몸이 다시 이제 부활한 몸으로 새로 몸을 입게 되죠. 주님한테 몸을 입게 되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그들은 영혼만 가 있습니다. 음부에. 그렇죠? 음부에서 보통 중에 그 영혼만 가 있는데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지옥은 어느 것이냐면요. 음부하고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음부는 영혼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혼이 가 있는 거고 지옥은 몸으로 그들도 부활하죠.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가고 낙원과 천국은 어떤 차이 있느냐. 낙원은 성도들이 지금 영혼만 가 있는 것이고 천국은 부활한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뭐만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우리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오늘도 15장에 보면 설정하겠습니다만 적을 것이 적지 아니할 것을 입고 욕된 것, 욕된 이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게 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아담이 크게 속한 것처럼 주님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됩시다.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한 이 부활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주님의 하늘에 속한 형상이 같은 몸, 주님과 같은 몸, 주님이 변화선상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세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그 변화된 그 몸, 그 모습, 우리도 그런 몸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웁니다. 다시는 고통과 눈물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죄가 없는 신령한 몸. 우리는 지금 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유혹 때문에 시험을 받고 예량한 육체. 근데 이제 그때 그 몸은 죄가 전혀 없는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